할렐루야. 1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나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또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능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묵상하였던 노아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또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믿음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우리는 그때마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상황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는 89세의 할머니이고 이미 생리가 끊긴 지는 오래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 앞에 그러니까 헛웃음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헛웃음을 짓는 그 웃음이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중에도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또 문제를 바라볼 때면 항상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가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돼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이 문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중에서도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이 걱정과 불안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이 어느덧
자라나서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제 아들이 잘 있나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생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이나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자신의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은 이삭이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도 동일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16살 정도가 된 이 아이와 엄마를 내쫓는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의 자리로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내가 이스마엘로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라의 말대로 이들을 내쫓아야 될 것도 맞고, 그렇다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근심의 문제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며 또 우리 손에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염려들을 이제는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내 손에서 놓았을 때, 그 염려를 내 손에서 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손에서 근심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떡과 물을 챙겨준 뒤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녀는 하갈은 여종이었기 때문에 어디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과 어린 아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두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없었죠. 그래서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러다 이제 아브라함이 챙겨줬던 물과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이제는 죽음 이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들과 멀리 떨어져 서로를 마주보며 큰 울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 말하죠. 17절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아이와 엄마가 살게 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오늘 보진 않았지만 25장을 보시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손에 잡고 있었던 걱정을 내려놓는 그 자리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땐 이처럼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은 그 자리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손에 있는 염려를 모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선택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이런 믿음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했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리시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문제를 놓고 믿음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정말 우리도 간절히 원하기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불안함이 앞서서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손에 그 문제를 꼭 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그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손에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염려를 놓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혹시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믿고 우리 손에 있는 염려를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